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다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인데 한번 다 같이 좀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면 이미 그때 2000년 전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근데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있길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늘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딱 뵀더니 밤을 새신 것 같아요. 축구 보셨지요? 저는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안 보다가 나중에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3대1로 지더라고요. 후회는 안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제가 감독님 조남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하여튼 감독님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아세요? 전 기억합니다. 포르투갈한테 1대0으로 졌지요. 그때 죄송합니다. 싹이 안 좋다. 16강 못 가나 뭐 이랬거든요. 맞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이기면서 올라가니까 막 지도력을 막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훌륭한 감독이라고?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들의 느낌과 관점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여야가 대립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 뭐라고 외쳤게요? 우리는 장애투쟁에 소망이 없다. 근데 지금 막상 여당이 되니까 뭐해요? 장애투쟁이 뭐냐 민생이 뭔지 들어와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미있는 거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투쟁이 아니라 같이 회의해야 된다 들어와라. 근데 지금은 뭐래요? 장애투쟁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요 시시각각 바뀝니다. 뭐에 따라요? 나의 이익과 관점과 욕심을 따라요. 맞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근데 그것을 진리인 양 내가 맞은 양 내가 보는 것들이 전부인 양 우린 판단하며 살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시시각각 변하는 내 생각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 시장님이 계셨대요. 이 시장님이 이제 일하시는 곳에 서기가 있었는데 그 제일 말단 직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시장 권한이 막강해 갖고요. 사람들을 막 자르고 또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께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이 서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사무실 안에서 실수로 시장님 발을 밟은 거예요. 근데 이 서기가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시장님 발을 밟았으니 시장님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시장님 몰라 뵙고 실수로 발을 밟았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이요 괜찮아요 그냥 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딱 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다음날 집에 갔다가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장실로 갑니다.
시장님 들어오세요. 인사합니다. 어제 발을 밟았던 누군데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어저께 제 발을 밟았나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시장님 씨는 제가 어저께 시장님 발을 밟아갔고요, 죄송하다고 했고 시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이 용서 안 하신 것 같아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장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또 기억도 안 나는데요 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또 찾아간 겁니다. 시장님 아까 아침에 왔던 전데요. 그래 아까 아침에 발 알아요. 근데 시장님이 절 용서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시장이 말합니다.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 아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다음에 한번 더 왔다가 좀 화냅니다.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서기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게요? 아무래도 나 잘릴 것 같아. 시장님이 날 용서 안 하신 것 같아.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시장은 기억도 못하고 이미 용서했는데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계속 몰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다 차치해놓고 사람들의 말, 뭐 어떤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얘기든 상관없이 사람은 다 조변석게 하기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믿음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알겠는데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며요.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제 삶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왜 안 돌봐주시는 거? 이런 제가 질문도 받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명백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2분법 내지 3분법으로 이해를 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뭐죠? 영과 육으로 나누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뭐죠? 영과 혼과 신체, 몸으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 몸인가요? 정신인가요? 영인가요? 지금 표정이 그냥 굳고 계세요. 여러분, 명백한 사실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그 강도가 마지막 때 구원받은 게 뭐죠? 육체인가요? 만약에 육체였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유롭게 다녀야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도 아니에요. 바뀔 상황이 안 됐어요. 뭐지요?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실은 영과 정신과 몸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건 명백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전인적인 인격 중에 영은 거듭나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은 뭐예요?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속은 주님 오실 마지막 그날에 온전케 되는데, 중요한 건 칭의 속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도 많고요, 우리의 현실의 고충들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요. 예수를 믿고 왜 내 마음이 안 바뀌죠? 왜 내 건강이 안 바뀌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구속될 대상은 맞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다 썩어지고 변화될 것들인 걸 잊지 마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복음의 본질은 물론 이 땅의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보단 우리가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건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 정서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의 고충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 인신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 거듭남이 이제 생각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고 변화를 향해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택했죠. 자, 첫 번째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몇 명?
500여 형제가 받고 12사도가 받고 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까지 받다는 거죠. 두 번째 읽으신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보죠. 예수님의 어떤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왔던 여인들이 지진이 나면서 돌문이 굴러가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딱 앉아있는 상황에 경비병들이 다 죽은 듯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 소식을 전하러 가던 여성들을 누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건 이후에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뭐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실처럼 소문이 퍼졌다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결국 이 두 본문을 택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이 실제라는 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때문에 부활이 실제인 걸 두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과 제자들이 보면 환상이 아닌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보는 건 환상일 수 있어요. 헛것일 수 있어요. 근데 몇 명이에요? 형제만 500명이에요. 여성분들께 죄송한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형제만 몇 명?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럼 실제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실제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다?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근데 잘 보십시오. 환상이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그뿐인가요? 여러분, 도마는 직접 만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누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넣냐?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짓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죠. 그럼 거짓을 미워한다는 건 진실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주님은 진실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자들은 거짓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거짓을 누가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왜? 그들이 사탄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사탄을 따르면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하려고.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매수당한 경비병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함 또한.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비병들은요 사실은 엄청난 책임을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시신을 지키려고 아주 겹겹이 경비를 섰던 게 명백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보고 또 역사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역사적으로, 소문은 그렇게 났지만 제자들이 공격해서 경비병들이 죽임당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뺏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디도. 근데 소문을 누가 낸 거예요? 경비병들이 누구랑 짜고? 대제사장들과 짜고. 왜? 이들이 거짓의 아비에 속했기에 거짓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장로님, 강장로님이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사진을 수요예배 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무덤을 막았던 돌 높이는 저보다 커요. 큰 원이에요. 장정 5명이어서 6명이 굴릴 수 있는 게 그냥 굴리는 게 아니고 지렛대처럼 장비를 갖고 굴릴 때만이 굴러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경비병이 예수님의 시신을 겹겹이 싸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시신을 제자들이 찾으러 왔다, 훔치러 왔다, 그러면 누군가 싸웠겠지요. 다치고 죽었겠지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놀라운 건요, 이런 상황에 지진이 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광채난 사람들 지지를 보면서 경비병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 경비병들이 굉장히 좋은 빌미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들한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겹겹이 경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돌문은 굴러가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시신은 없어졌네. 이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인데 뭐라고요? 그 좋은 빌미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고, 그쵸? 게다가 뭐까진 줘요? 돈까진 주니. 뭐 먹고예요? 꽝 먹고 알 먹고. 맞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얼씨구나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경비병들의 보고가 진짜라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반드시 엄청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다쳤을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보고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시신을 훔치러 왔군요. 자, 우리가 비켜드릴게요. 이랬으면 달라져.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직무유기잖아요.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실은 진짜 부활이 실제였던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면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아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자아의 죽음만 아니라 누굴 만나든 중요한 건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고 그 주님을 만졌고 그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해요. 아시죠? 파스칼.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긴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걸 믿기에 우리를 죽여주세요. 우린 죽음이 안 두려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기에 난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칼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설령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감격이 크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갈릴레이 아시죠? 옛날에 재판 아시죠? 천동설 얘기할 때 천주교에서 천동설이 맞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때 갈릴레가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동설이에요. 그랬다가 재판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갈릴레이가 재판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천동설이 맞고요. 지구는 안 돕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레가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법정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 천동설이 맞아요 했지만 진짜 사실은 자기가 보니까 지동설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파스칼이 무슨 말 하냐? 제자들이 만약에 그냥 부활을 단순한 목격, 그냥 한가 어떤 잠깐의 경험으로만 봤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을 거라는 거예요. 봤지만. 근데 파스칼이 본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한 그냥 잠깐의 목격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 실제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와! 나도 진짜 부활할 걸 분명히 알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 가죽을 벗겼다니까요. 너 예수 믿어? 일로 와. 살아있는 사람 머리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톱 빼는 건 예사고요. 살아있는 채로 사자밥에 던지는 거죠. 근데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왜? 진짜 부활의 주님이 목격됐고 그들 안에 실제 성령님으로 계셨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만들어낸 허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고 3번 넘어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 오늘 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활은 실제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부활 신앙이, 부활 생명이 어떤 의미냐? 바로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읽습니다. 부활하심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생명을 누림 속에, 이따가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활 생명은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영생을 누리며 누굴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왜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목사님, 왜 제가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망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돌보셔야 되는데 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철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여쭤볼게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아요. 자,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은데 서울대 가요, 안 가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은데요,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죽어요, 살아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은데요, 예, 온갖 사기치고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저기 막 감옥 가요, 안 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믿음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로 착각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임종 직전의 분들을 참 많이 뵙니다. 그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저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암 말기로 죽음 앞둔데요, 자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건강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요? 자신의 지금 육체의 질병의 심각성을 아니까 다 필요 없고 건강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심각성을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사업 잘 되고 유명해져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다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너 서울대 나왔니? 하버드 나왔니? 너 대통령이었니?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국률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생명을 주러 오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 요술 지팡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하고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뚝딱, 우와 기도했어, 응답했어, 우와 안 들어주시네, 에이, 죄송해요,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을 놓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헛된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 전부인 양 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실화인데요, 영국에 휘슬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이 유명한 화가가 아주 친한, 뭐 아주 친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맥킨지라는 의사가 있었대. 맥킨지. 근데 이 휘슬러라는 화가가 아마 반려견을 길러나 봐. 반려견. 여러분 혹시 비숑 프라제라고 아세요? 비숑 프라제.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랑 전혀 안 닮은 아주 귀여운 개. 저는 거의 뭐 불독하고 닮았잖아요, 제 얼굴이. 불독인데, 근데 그 비숑 프라제는 여러분 혹시 그 풍선 아트 아시죠? 풍선 아트로 개 만들잖아요. 그 개 모양이 뭐죠? 예, 그 비숑 프라제. 그 개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얗고요, 곱슬곱슬하고 이렇게 아주 조그만데 이렇게 팍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있어요.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비숑 프라제라고 있어요. 근데 아주 비싼 개래요. 근데 이 개가 관리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근데요, 이 휘슬러가 이 개를 기르는데 이 개가 아픈 거예요. 애가 기침을 하고 못 짖어요. 목이 아파갖고.
그러니까 이제 휘슬러가 누굴 불러야 돼요? 수의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수의사.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람처럼 아끼는, 가족처럼 아끼는 개다 보니까 수의사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누굴 불렀게요? 영국 최고의 의사 맥킨지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휘슬러가 이제 부르니까 맥킨지가 사람 아픈 줄 알고 온 거죠. 왕진 딱 온 거예요. 가방 들고. 자, 누가 아파요? 딱 그랬더니 휘슬러가 우리 개. 자, 누가 화가 났겠어요? 아니, 영국 최고의 의사인데 사람 고치기도 바쁜데 의리로 왔는데 왔더니 의리를 개를. 맨 처음에 화가 나 갖고요. 어휴 이러고 화를 내고 가려고 하다가 그래 뭐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그래서 그냥 치료해주고 왔대요. 왔는데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다음날 휘슬러한테 연락합니다. 휘슬러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휘슬러가 어저께 봤는데 또 오라고 하니까 야 맥킨지가 우리 집에 왔다가 내가 만든 작품 그림 중에 마음 든 그림이 있었나 보다. 그 그림을 살려고 나를 부르나 봐. 딱 갔대요. 딱 왔더니요 맥킨지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휘슬러 지금 당신 올 때 우리 그 병원 입구에 저 가장자리 페인트가 벗겨졌거든. 거기 색칠 좀 할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 화가인데 너 페인트 칠이나 해. 너 나 의사라고 불러서 개 치료했지? 이해가 이제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 실은 페인트 칠하는 거 물론 하찮은 일은 아닐지 몰라요. 개 돌보는 거 하찮은 일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정체성에 합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로 여기 바로 미션 프리지. 어이구야 제가 실은 이걸 띄울까 말까 하다가 저 하나도 안 닮았죠? 이게 바로 미션 프리즈예요. 자 여러분 근데 집사님 감사해요. 빨로 자 근데 보세요. 네 여러분 감사해요. 저 갑자기 놀라시길래 왜 그랬나 그랬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됐습니다. 이제 없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주목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집사님. 예, 안녕 비숑. 예, 좀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 헛나오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 인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계신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자연의 법칙을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조정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목적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산다면 휘슬러랑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가장 큰 어떤 물론 하나님 원래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 게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셔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셔요. 근데 그 생명이 뭔데? 그 생명은요 따라합니다.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섬겨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뭐하면?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영원히 사는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이 삶은 어떤 삶이냐?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뭐가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성령님 그러면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진동 오고 우와 근데 이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 임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사랑의 삶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물론 치유의 어떤 기적의 권능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부활 생명, 다시 한번 3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3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노란 색깔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특별히 생명을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그 생명의 누림 속에 누구를 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 정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방향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요, 그 영생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우리 주변에 전해져서 할렐루야 그들로 예수님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길인 걸 기억하면서 부탁 올립니다.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탁 올리긴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감신에서 강의할 때 학생 하나가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대요. 설교 때마다 막 우시고 막 기도할 때 막 진동하고 막 이러고 진짜 막 보면 성령에 잡힌 사람처럼 보이는데 재밌는 건 이분이 기도 끝나고요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 이분이 가는 데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막 욕하고 막 당신 신앙이 문제 많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고 그런 기준을 갖고 남을 자꾸만 심판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봤을 때 잘못됐어요 그런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지 내가 어떻게 저분을 변화시킬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변화 못 시킨다. 왜? 여러분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저 살도 지금 빼고 있지만 잘 못 빼잖아요. 여러분 진짜 정직해 주자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잘 바꿔요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바꾸려고 해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뭐 하면 돼요?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덮어주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님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때로는 온전치 못해도 우린 칭의받은 사람이어서 지금 변화될 뿐이기에 낭망하지 마세요. 야 너 예수 믿고 벌써 10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변했어? 네 행동 봐. 너 구원 못 받았어. 죄송해요. 성경 어디도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돼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의 바탕이 할렐루야.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물론 행동이 바뀌죠.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나 구원받은 자인데 주님 이 부분이 아직도 안 바뀌었네요. 다시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포기치 않으시고요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할까요?